다 함께 기도 올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6일 동안 만들어주신 에덴 낙원을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거짓말하는 뱀한테 뺏겼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동산을 찾아주시려고 계약을 세우셨나이다. 아버지 말씀은 약속의 말씀, 1점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 주시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100% 완전하게 진리로 승리를 하셨나이다. 이 밤에 예수님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같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7영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사 아버지 본 뜻을 바로 깨닫고 복종하는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옵소서. 붉은 영혼 입을 벌리고 붉은 짐승을 내보내어서 온 세계를 거짓말로 평화 공존이 없는데도 있다고 속인 지가 50년이 넘었나이다. 이 시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미약한 저희들에게 알려주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계시록 작은 책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같이 깨달음을 주시사 할렐루야 영광 돌리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8장)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만 줍시다. 8장은 재난의 동기입니다. 환란이 일어나는데 시작이 8장에서 보여준 묵시대로 나팔이 4개가 부러지는데 그 나팔 재앙을 피하는 길은 재단의 기도로 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4장에서 하늘 본부교회를 먼저 보여줬어요. 이 지구에는 하나님 본부에서 정한 대로 되고 있죠.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만 있고요. 다른 역사는 없어요. 그럼 사탄도 하나님의 하수인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적당하게 쓰고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한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안 속으려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본부교회에 하나님 계시고 7영도 24장도도 내 생물도 만물도 있지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찬송합니까? 뭐하다? 거룩하다. 왜 3번 했을까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 본부에서 된 일이 뭐냐 하면은 5장에서 예수님이 책을 받았지요. 책을 받을 때 본부교회에서 찬송이 나왔죠. 그 찬송 가사가 말이죠. 5장 좀 봅시다.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금대접이지요.
금대접, 그 뭐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금대접에 향이 담겼는데, 향은 성도의 기도다. 구약에는 향로에다가 불을 피웠죠. 그런데 신약에는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일하는 것은 하늘나라 금대접에 다 담긴다. 그럼 성도의 기도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멜류관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14만 4천의 피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만큼 멜류관을 만들어준다 그 말아요. 그렇게 기도는 마귀와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사건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들을 벙어리 귀신 아들을 데려와서 제자들 보고 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하니까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는 능치마다 없겠죠. 그러고 29절에 가서 28절 9절에 가서 기도 외에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럼 예수님도 기도만 했어요. 예수님이 뭐 부족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을 이루려면은 아버지 책에 있는 대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가 피땀나는 기도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이룰 때의 기도는 70장 세일 성가야요. 이 성가를 계속 부르면은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도 뭐 할 줄도 모르고 한다는 것이 뭐 쌀 주세요, 밥 주세요, 김치 주세요, 고추장 주세요 그런 게 다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되고 적어도 이 지구를 차지하려면요 엄청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좁쌀로 덤밥판만 사용하겠습니까? 네? 좁쌀 알아요? 어떻게 알아? 좁쌀 먹어봤잖아. 그 좁쌀로 덤밥을 파면 거기 뭘 담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비유를 들면은 좁쌀로 덤밥 파는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구를 좀 파고 앉았다니까. 지구를 뚫어야 돼. 이 지구를 차지하려면 지구를 뚫어보면 엄청 크겠죠. 그게 새 시대예요. 천년 시대. 그래서 5장 8절에 금대접은 성도의 향이 담기는 그릇이다. 그럼 그러고 보면 기도 좀 많이 했어요. 아주 적게 했어요. 영 기도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강권 기도로 30분씩 예배 전에 호소 성가 본 것이 강한 기도요. 그 외에는 다른 기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가 끝났고 한란 시대 기도는 세일 성가로만 올라가고 왜? 이사야 40장 9절 세일을 고하기 때문에 세일에 맞는 기도가 올라가야 되지요. 예? 율법 때 기도 세례안 끝났어요. 은혜 기도는 은혜 주세요 하는 기도야. 그 은혜 받았다면은 한란을 이기게 하는 기도는 바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이루는 곡조 있는 기도, 성가, 세일 성가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는요 세일 성가를 제일 싫어해요. 제가 장로교 합동층에 있었는데 주일학교 부장했어요. 청년 때 이 복음 받았어요. 그 수도원에 가서 수도라고 봐서 얼마나 좋은지 세일 성가를 불러보니 힘이 나고요. 막 1시간씩 부르는데요. 27장 못 넣어서 물러가 막 부르면요. 막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교회 장로님이 우리 주일학교 예배 때 일찍 오는데 저 100m, 200m 오다가 성가 소리가 떠나면요. 딱 멈추고 안 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래 성가 끝나고 주일 예배 끝나야 들어와요. 그 나를 불러요. 최 선생, 나는 참 원통한 게 집사 한번 못 댕기 원탕은. 집사 한번 대봐. 나 집사님 소리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집사가 없어요. 그냥 건너뛰어서 전도사로 가기 때문에 참 그 한스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사님 때 잘 집사 직분 잘하고 나중에 선지자가 돼가지고 미국 오락하면 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물어봐요. 그거 좀 안 부르면 안 되나? 찬송 부르면 안 되나? 왜 못 들어서 물러가? 내가 원수냐?
내보고 장도가 당신 원수냐? 왜 자꾸 내가 오는데 모든 원수 물까 그 특기를 그려 들은 것 같아 자기는. 아닙니다. 장로님 원수가 아니고 마귀가 원수지요. 우리 마귀하고 싸우지 장로님하고 뭐 원수 졌습니까? 안 싸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입이 돌아가요. 그 대추나무 가지고 그걸 땡가지고 옮기다 그것도 안 돼요. 대추나무로 그걸 꺾어서 이제 돌아가는데 잡아당기면 온다 하는데 안 돌아온다 캐. 그래서 얼마 있다 죽었어요. 그 세일이 그렇게 세일 생각가 듣기 싫어요. 나는 처음에 들을 때 너무 좋던데 막 반했는데 세상에 이런 곡조와 이런 가사가 어딨노? 그 우리 부르면 1시간씩 불러요. 여러분 30분 부르는 게 지만합니까? 앞으로 뭐 힘나면 1시간 부릅니다. 많이 불러야 위에서 좋다 하는 거예요. 뭐 올려놔야 내려온 게 있지. 수증기 올라가면 비가 오잖아요. 그 자연계시잖아.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책 받을 때에 보호자에 금향로가 있더라. 금대접이 있더라. 금대접. 금이 좋아요? 노시 좋아요? 금이 좋죠. 그래 금값이 다락같이 올라간다. 금같이. 이 지구의 물체는 금이 최고 비싼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그렇죠. 근데 금대접에 예수님이 책을 받을 때 장로님 내 생물이 그랬죠. 장로들과 내 생물이 금대접에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예수님이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피로 사는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공간복음인데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샀다. 그럼 여러분 누구 피값입니까? 그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근데 주인 몰래 주인을 속이고 주인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있었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가 돼요. 왜?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 피로 샀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요. 이스라엘 산업이요. 기업이요. 그 성신에 도장을 찍어놔서 너는 예수꾼이다. 도장 찍어놔서 이거 도망 못 가요. 도망가면은 예수님이 두들겨 잡아오되 누가 요나같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100% 순종을 못해요. 마치 어린애 같아. 어린애가 때리면 삭삭 빌고 말 듣는다죠. 1시간 지나면 또 나가요. 그 새 옷 갈아입히면요. 나가면 배려 오거든요. 두들겨 패면요. 옷 안 베립니다. 맞죠? 아이고. 다리를 떼도 옷은 베려. 왜요? 나가면 자빠지잖아. 응? 어린애가 옷 베리는 게 자기 그 사명인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너 왜 빨리 하기 힘드는데 옷을 베려가면요. 그 부모가 잘못된 거지요. 야곱이요. 죄를 지어야 예수님이 할 일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불완전해 지금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마귀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샀어요. 그러니까 니는 내 것이라. 그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고레스야 그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은 특별히 하나님의 인을 쳐서 지명해 불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안 버려. 그래서 풀무에 집어넣어가지고 달달 볶아가지고 고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왕권을 주는 거예요. 말이 나시 그렇죠. 여러분 편하면 기도 안 합니다. 문제가 크면 기도가 크게 나가고 문제가 적으면 기도가 적고 문제가 없으면 뭐가 없다? 기도가 없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 왜요? 문제가 없어요. 불신자는 마귀의 종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하면 돼. 불신자는 길을 몰라.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사는 거 물어봐요. 죽지 못해 산다 그래야지. 친구 만나면 물어요. 너 무슨 재미로 사노? 아이고 이 사람아 죽지 못해 산다 그랬건 그 사람 불신자 한 소리예요. 네? 여러분은 좀 살만 납니까? 우리 앞에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자, 주님이 책을 받았으니 그 책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 금대접을 잔뜩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금대접이 오늘 8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금을
금대접을 기도를 학년을 올린다고요. 그 모든 성도 기도라 해서 그래. 주의 기도, 성도 기도, 우리 기도 합해서 한꺼번에 이룬 것이 계시록 15장 마지막에 천사에게 금대접을 넘겨주니까 천사가 7천사가 대접을 쏟아요. 대접이 몇 개요? 7개야. 그래서 7천사가 대접을 받아서 쏟는데 계시록 10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7장은 무엇이냐? 이제 6장은 인봉 계시인데, 자, 첫째 인을 떼니 흰말이 멜류관을 가지고 멜류관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 활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3절에 두째 인을 때리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런데 큰 칼을 가지고 화평을 지었더라. 근데 백마가 흰말이 백마리 같은 말이죠. 예, 백마가 첫 번째 길 때는 예수님 탄생과 십자가 죽음인데 마태복음 2장에 노마의 헤로당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는 갈릴리 동네 살았어요. 나사렛 동네. 그런데 미가서 5장에 750년 전에 하나님이 미가에게 예언하시기를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니라 장소를 예언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베들레헴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가이사 아구스도를 명령을 내서 야 임마, 야? 너 6째 점성이지? 너 예수와 싸워서 져야 되는데 너 예수 태어나는 장소가 베들레헴에 전국에 호정령을 내려라. 그래서 호구조사를 호정령을 하기 때문에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고향이 베들레헴에 갔다 이 말이요. 가니까 전부 집이 10,000원이라. 여간도 10,000원이고 여인숙도 10,000원이고 그래서 들어갈 방이 없어. 마리아 요셉 배가 불러서 늦게 갔더니 막 KT 타고 갔으면 빨리 갔긴데 그때 KT 없었죠. 가마도 없고 말이야. 걸어갔단 말이야. 만상은 됐는데 그 삐딱삐딱 갔단 말이요. 그렇게 늦게 가니까 마구간밖에 없더라고. 마구간. 예? 누가요?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세요? 마구간에. 그 망하자고 갔다 망하지. 거기서 해산했다. 그래야 미가 소장에 베들레헴에서 내 아들이 태어난다. 왕이 태어난다. 평강의 왕이 태어난다. 성경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필요했고 모세가 내려가서 애굽을 쳐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에집트가 필요하고 히스기야가 전쟁 갈 때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기 때문에 아수르가 필요하고 다니엘 잡혀갈 때 바벨론이 필요하고 메데파사가 나와야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가서 이기고 그 다음에는 에피파네스가 나와야 마카비가 할 일이 있다. 그게 구약입니다. 5개 나라. 그렇게 유대를 중심해서 5 나라가 덤벼들었지만은 못 잡아먹었다. 왜? 유다는 예수님의 집하고 다윗의 집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본부를 세워놨다. 유다가 그 포면적 유다 그렇다면 이면적인 유다는 기독교가 세계화가 됐는데 자 율법이 끝나고 개혁이 됐어요.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율법에서 성령의 법을 은혜로 그게 히브리 9장 10절이에요. 율법은 씻고 바르고 이렇게 자르고 죽이고 했는데 은혜 법은 사랑과 자비하여 긍휼 자비라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만 바르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예수의 계시록만 읽고 듣고 지키면은 육체가 변화가 돼서 하늘로 가고 이게 위의 역사지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7머리 짐승이 다 필요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 이길 때 로마 제국을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골로새 2장 15절에 예수님이 로마의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그 예수 십자가 믿는다는 거요. 예정된 사람 믿죠. 불택자는 죽어도 안 믿습니다. 교회 바로 앞집에 안 믿더라니까요. 우리 시골도요. 고려파 교회를 세웠거든. 근데 동네 복판에 세웠는데 종이 없어가지고 6.25 지나고 나서인데 대포 껍데기를 주다가 잘라서 종을 만들어서요.
대포 껍데기 알아요? 산소통 같은 거 있잖아요. 산소통 자르니까 그 위에 다 놓고 이제 망치로 때리니까 땡땡 소리가 너무 강해. 치니까요. 바로 교회 밑에 가정집에서 장가 가서 이제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어린애가 저절 먹다가 깜짝 놀랐는게 저걸 새벽에 4시에 딱 치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올라왔어. 나보고 야 너 새벽에 종시지 마. 우리 애기 경기 들려. 그래서 새벽에 약간씩 똥똥 쳤습니다. 3개 치면은 난리가 나구만. 그래도 예수는 안 믿어요. 술만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절 먹다가 깜짝 놀라면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해야 되겠는데 안 하고 반대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요. 자, 심지어 밖에서 오지요. 교회 근처는 사람, 상도동 곳에요. 상도동 여기 이사 온 지 2년 됐는데요. 상도동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먼 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빛이 어두워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이기는 것은 십자가 6월절 이겼죠? 두 번째 이길 때는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길 때에 구원의 목록이 7장이에요. 그럼 인을 맞는 이스라엘 종들은 6월절에 피로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성신에 임받은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이름을 또 가져야 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마음에 계시니까 삼위일체 흔적이 우리 몸에 흔적이 있어야 영혼도 육체도 구원받아요. 그래서 7장은 인 맞는 역사인데 이방은 안 되고 이스라엘 중에 1만 2천 명씩 13, 14째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100만 2차 승리자다. 그 사람들이 8장에서 기도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나팔 재앙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14장 시온산에 설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10장의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다시 예언하고 11장에서 1260일 증가하고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발로 서서 머리를 우울해서 올라간다. 깎고 올라가면 곤란하거든요. 똑바로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2번 이긴다는 거. 그 상대는 누구냐? 붉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절을 떼실 때 잠시 고요했거든요. 8장 1절에 잠시란 것은 묵시를 받는 가운데서 7일을 말하고 6진까지 말했잖아요. 6진까지 6장 12절이 6진이죠. 진도 심판이고 8장은 7째 인을 떼실 때 조금 잠시 고요하더니 나팔이 나오더라고. 나팔이. 그 인이란 것은 목록이고 또 잠시란 건 조금 졸다가 아니고 졸지 마요. 자꾸 조는 사람밖에 졸다가 가노. 하나님은 예수님 졸지 않아요. 일하는데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떼고 잠시 있다가 7 나팔이 출발한 것은 나팔은 본론. 이는 목록. 따라서 7인은 목록적 계시. 7 나팔은 본론적 계시. 7 대접은 결론적 계시인데 7 대접은 7째 나팔 속에 들었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고등어 한 손이 몇 마리요? 4마리죠. 2마리 한 손이요? 그러면 한 마리 한 마리 끼워 팔아. 그러면 작은 게 안에 들어가 큰 게 안에 들어가. 도둑놈이요. 똑같은 걸 줘야 되는데 작은 걸 끼워서 한 손을 파잖아요. 그런 식으로 7인 속에 나팔이 들어갔어요. 큰 게 들어갔어요. 이건 반대로. 그 다음에는 7 나팔 속에 7 대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겹이야. 그래 알아들으시라고요. 목록, 본론, 결론. 그럼 7인이 뭐라고요? 목록. 7 나팔은 본론. 7 대접은 결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소리 들려요? 들을만 해요? 너무 세요? 잘 안 들려? 나도 잘 들리는데. 그럼 이렇게 하니까 4층에서 괜찮대요? 됐네, 그러면. 그럼 붉은 말 정체가 도대체 어떤 놈이냐 할 때 칼막스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칼막스라는 거는 붉은 말을 주동자인데 이 사람이 AD 1818년에서 1883년 독일 공산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머니는요, 유태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공산당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는 어머니 이렇게 모계를 따르거든요. 어머니가 아들 놓으면 이제 그 아들은 어머니 아들이 돼버려. 유대 나라 법은. 응?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 아버지는 독일 사람인데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칼 막스라. 이 사람의 아들이 칼 막스야. 그러니까 칼 막스가 포엘바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해겔의 변증법에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확립해가지고 영국의 경제학하고 불란서의 사회주의를 종합하여 공산주의 체계를 수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칼 막스 이론, 칼 막스 서적이 내린 스타니를 잡아먹은 거예요. 요즘 공산주의 이론 책이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가가지고 그거 공부한 사람이 오늘 좌파들이요. 386 세대. 예? 공산당 새끼들이에요. 그 책이 사람을 죽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살린다니까. 성경책하고 마귀책하고 싸우는 것인데 시대마다 마귀 변론이 개변이 많아요. 응? 하나님의 성경 밖에는 다른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지식, 마귀 지식이지. 성경만 진리고 성경 밖에 다른 종교는 미신이고 불이고 불법인데 거기 가서 앉으면 벌써 죄가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했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그 목사가 불교 가면 벌써 오만한 자리잖아. 어? 그렇죠? 오늘도 인터넷에서 조사해보니까 박종학 목사는 저 서초동에 정토사에 가서 초판만 되면 간대. 그 신부와 같이 앉아서 사진들 빼놨어요, 사진. 목사인지 이게 종인지 중이 둘이서 좋다고 웃었다. 하나는 여자 중, 하나는 남자 중. 천주교 신부도 가 있고. 이렇게 이걸 또 세계가 다 보는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기독교 꼴이 말이요. 이런 망신이 어딨노 이게. 예수님은 귀신을 잡고 용을 잡으라는데 이 목사란 놈이 용의 집에 앉았으니까 일이 되는가 안 되는 거 도대체. 예수님 좀 화가 나지 않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2000년 전에 메시아하실 때도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가이사가 임금 이렇게 예수 임금은 버리고 이런 놈을 그냥 둬야 돼. 목 잘라야 돼. 왜 대답을 안 해요? 잘라야 된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잡아갔어요. 110만 명이 전사당했어요. 9만 8천 명이 포위가 돼 잡혀갔다. 내가 그거 싸닥했어. 그거 싸다. 앞으로 공산주의 세상은 이 땅에서 발 못 붙입니다. 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물사관이 뭐냐 하면요. 인류 역사를 경제 방면으로 봐가지고 계급투쟁. 그러니까 약한 놈이 큰 놈을 때려부수는 것이 이것이 법이란 거 자기들은요. 왜 사장과 부자는 놀고 먹느냐? 왜 노동자는 일만 하고 땀만 흘리고 왜 배고파서 굶어야 되느냐? 이게 불법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골고루 먹고 산다는 거죠. 골고루 나눠 먹고 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급제도.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이 왜 못 사느냐? 전부 동원대 가면요. 사깔독이 서 있어요. 감독이 안 오면 다 서서 졸고 앉았어. 감독은 일한. 그렇게 농사도 안 되고, 만날 농사지도 굶어 죽어.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전부 개인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은 그래서 운전하다가 운전석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틀, 3일 막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피로에 지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응? 그러니까 뭐, 공동일을 하려고 하면 전부 전부터 되고, 사적인 일 하면 막 뼈가 빠지가는 거예요. 막 밤낮으로 막. 나도 새벽 4시에 들에 나서 못 자, 뭐를 쪄, 모내기 할 때.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자는데 가자해. 일하러. 그럼 뭐, 저녁에 10시에 그렇게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는, 못 심을 때는요. 아이고, 그래서 나 못하겠다고.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이렇게 재미있고요. 뭐, 하루 종일 해도 좋같아. 그래서 세상과는 팔달 공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골고루 먹는다는 그 유물사관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하고 정치가 망하고 영혼이 망하고 생각이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경제 방면으로 봐가지고 계급투쟁을 역사 근거로 하는 역사관이 유물사관이고요. 유물론은 뭐냐? 자연의 본질은 물질이요. 정신적 현상도 물질적 작용에 불과하다고 하는 학설인데 이거는 마귀의 궤변이에요. 유물론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피조물들이에요. 조물주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저것들은 신이 없다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으니까 물질이 최고지. 네 눈깔이에는 물질만 보이냐? 하나님 안 보인다게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참 무식한 놈들이 무신론이라요. 무식해서 지식이 없어. 성경 지식이 없었어. 그래서 레닌이가 칼막스의 후계자인데요. 1917년도 10월 17일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때 인민위원장이었어요.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죠. 예, 인민위원장입니다. 그렇게 1919년에 러시아 그 항제군, 그게 제정 러시아인데 항제군의 장교를요 11,000명을 죽였어요. 레닌이가 혁명에 성공해서 노동자 농민을 일으켜서 부자를 죽이고 제정 러시아의 정권을 뺏었어요. 뺏어서 가지고 그 제정 러시아의 군인들 장교만 소위 이상이죠. 장교만 1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이 노동자 농민에게 말하는 그게 1등병에게 장교가 맞아 죽는 거지 지금. 어? 1등병, 2등병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소위는 밑에 몇 사람을 거느리는 거예요? 소위가 소대장이요. 일개 소대가 우리나라는 한 50명, 40명이겠지. 40명. 그 일개 중대는 중대장은 중이거든. 중이 대위계야. 그런데 150명이 이게 중대요. 그러니까 150명이 다 일어나면 한 놈 때려주기 힘 없죠. 힘 안 들죠. 어? 소대장, 중대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만 하면 군대에서 난 혁명이고 그 다음에 농사에 있는 머슴들이요. 일어나서 부자를 죽여. 부자가 숫자가 적거든. 그것이 뭐냐면 포퓰리즘 하는 사회주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좌파인데요. 우리나라도요. 가난한 사람들 전부 국가에서 기초생활비를 줍니다. 10년 좌파 정권 들어서면서 좋지요? 한 달에 가만히 있으면 40만 얻어먹고 누자도 월급 나오는데 뭐. 김강재 지사 그렇죠? 바짝 걸쳤다. 옛날 같으면 뭐 얻어먹고 살고 뭐 돈 벌어야 되는데 가만히 잠만 자도 매월 뭐 40만씩 나오는데 뭐. 그게 뭐냐? 좌파 정권이야. 근데 우리 예수님이 통치하면요. 엄청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니 거 내 거 없이 마음대로 살아. 어디 갔는지 먹고 살아. 그런 세상이 좋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 군대의 가족들을요. 전부 위안부로 보내고 히랍 정조의 신부가 4만 명이 노동자에게 맞아 죽고요. 천주교인이 5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황제군의 사병들이 70만 명이 레닌의 칼에 죽고 혁명 동지가 15만 명인데 레닌이가 혁명을 성공하고 자기 동지들도 15만 명을 숙청했어요. 왜? 1인 독재야. 자기만 있어야 되지. 집 밑에 조금 낮으면서도 언제 죽을지 뭐 겁이 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 독사의 정치예요. 독사의 정치. 그래 7년 있다가 레닌이가 엎어져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스탈린인데요. 1924년 레닌이 사망 후에 1인 독재로 1931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의 밀을 농사를 팔아가지고 서방에 팔아가지고 얼마가 굶어 죽으니까 700만 명이 배고파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지방에. 소련이 땅이 넓잖아요. 비밀 경찰이 600만입니다. 스탈린 한 사람을 그 육체를 보호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비밀 경찰이 600만이 비밀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1946년 2월 9일 날 연설을 했는데 스탈린 연설 요지가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 이것이 스탈린의 연설 요지였어요. 근데 훌초프는 공존할 수 있다. 뒤집었거든요. 거기 가짜예요.
그 스타린은 없다는 게 맞는데, 근데 후초프는 있다 하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껍데기를 쓰고 와서 나 양이다 하고 양이 좋을 때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졸면요, 그러면 잡혀먹습니다. 마귀가 양같이 와서 이리가 양을 껍데기 와서 껍데기 쓰고 와서 잡아먹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설교 하나도 못 들었다 하면요, 그 늑대한테 잡아먹힌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은 멀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내린당 중앙위원이 31명인데 29명이 스탈린 손으로 숙청했고 1934년 스탈린 자기당 중앙위원 137명 중에 98명을 자기 권총으로 학살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쳐버렸어요. 총살형을 내렸어. 그리고 29년 통치하다가 53세에 스탈린이가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 현 시대에 일어났지만은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은 미리 계시록에 붉은 말이 어떤 놈이라 하는 것을 이 아시아에, 그래서 나팔 4개 부은 것이 네리스타니가 혁명한 것인데 17년부터 57년 40년 동안 스탈린이가 죽인 사람이 5천만 명. 그 다음에 모태똥이가 중공에서 중국인을 죽인 건데 8천만 명. 모태똥이는 54년에서 74년 20년 동안 통치했는데 8천만 명을 죽였고, 스탈린은 5천만, 합하면 얼마요? 1억 3천을 공산당 칼날에 자본주의가, 부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집사들이 목 잘렸다 이게요. 그때에 참 성도들은 기도했겠지요. 그 기도가 금방 올라갔다 이게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후초프의 정권이 바로 청황생말의 정권인데요.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 일이 청황새, 둘째 일이 붉은 말이고, 붉은 말이 나오니까 셋째 일이 검은 말이 저울 들고 막아주니까, 자본주의가 막아주니까 붉은 말이 딱 멈추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세계를 먹으려고 하니까 낙감망치도 안 되겠다. 검은 말이 저울 듣고 나서 돈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물러서서 옷을 바꿔 입은 것이 청황생말로 바꾼 것이 넷째 청황생말이고, 청황생말의 본론은 9장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의 본론은 8장입니다. 그 흰 말의 본론은 목록적 계시는 7장이고 본론은 10장, 11장. 이렇게 계시록이 조직적으로 아주 목록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후초프가 공산당 제1서기로 중심인물이 됐는데 1952년도, 54년도에 50만 명을 시민 학살했어요. 후초프가요. 그리고 58년 3월 18일 수상이 돼가지고 거짓말 평화공제를 외치고 행복의 제한, 핵실험 금지 3가지를 외치니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였어요. 그래서 좋다고 수락을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티우삼파니가 캄보디아를 점령해서 1년에 80만 명 숙청했고요. 공산월맹이 월남민 50만 명을 죽였어요. 근데 김일성이는 우리 남한 사람 얼마 죽였느냐? 400만. 6.25 때. 예? 뭐 엄청나게 하여튼 공산당 놈들은 임백정이야. 사람 죽이는 사명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종말에 재난이 오는 동기가 당신 집에서 셈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창세기 9장 26 그렇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몽둥이가 나온 거예요. 몽둥이가. 여러분도 애들 때릴 때 몽둥이 저기 심지밭에 가옵니까? 집안에 가서 호차에 꺾고 옵니까? 뭐 논두견, 뽕나무, 뭐 땅나무, 무슨 뭐 버드나무, 우리 집 옆에 집안에 있는 그 나무 가지 꺾어도 애들 호차에 때리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멀리 갈 거 없이 하나님 집안의 호차리를, 그게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는 진도 막대기란 거. 막대기를, 아따, 막대기 되게 크네. 응? 막대기 봐요. 막대기가 얼마나 큰가. 이게 보통 막대기이요? 이 대한민국을 높여
역사교에서 이게 한국과 싸우라고 막대기라요. 그런데 우리가 75년도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 지식으로는요, 믿을 수가, 믿으면 그 사람 등신이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 동방 역사를 대한민국이 러시아 이겼다 하면요, 그 미친 사람 소리지, 그 정상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쪽에는 여시대인데, 이쪽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유다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는 형제 찬성이고 원수목을 잡았다. 유다 집에 실로 오시고 홀이 안 떠난다. 유다 집에 예수 오신다고 예언했어요. 근데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에집트,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가 5나라가 덤벼들어도 이 지중해 시대에 기름 분 유다가 승리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유다 땅에 태어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덤벼들어요. 그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이탈리아 반도 망했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한국에 온 것이 토마스 목사가 1884년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파동밖인데 지중해에서 파동을 대상 넘겼다. 대상에서 태평양 왔다. 그 파동을 받아서 딱 놓고 잠잘 거요? 뛰어갈 거요? 그러면 학교 다닐 때 니네 경주 항상 손들어요. 니네 경주 100군 한군 800씩 나 싸우잖아. 그러면 할 때 뭐 주지요? 방망이 주지요? 그게 뭐예요? 파통이에요, 파통. 파통 알아요? 파동밖에. 파동밖에 이렇게 바동밖에 가다 또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뜨리면 또 주워 가야 되고 그러면 너 이제 죽었다 이제 앞으로 떨어뜨려. 여러분 우리 이 에덴 농사에서 싸움하는데 아담이가 바동을 딱 넘겨줬거든 이쪽으로. 근데 가다가 이거 바동을 딱 놓고 한명 단다 제가. 그러면 거북이 토끼 그 경주 아니요. 그 여러분 전도할게 안 할게요. 그 전도하는 거로 막 가는 거고 전도 안 하는 것은 지금 거북이 토끼같이 단다. 거북이는 계속 가는데. 시온산을 탈환하라. 시온산에 가서 만나자. 14장 계시록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14만 4천 명이 있었더라. 거기 가실 거지요? 그 가시려면은 이게 간다니까요. 그 상대가 누구냐? 싸움의 상대가 누구냐 할 때 붉은 말이다. 붉은 말이 위치가 어디냐? 분명히 팔짱벌에게 북쪽에서 나팔이 내게 불었더라. 그래서 북방군대 그 이사야 10장에 보면 아수르는 북쪽이고 8장 7절도 아수르가 유다에 들어오고 또 7장 17절도 아수르가 들어오고 1장 20절에 칼이 너희를 잡으러 온다. 즐겨 순종하면 땅에 솟아먹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래서 36장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 왔고 37장에 망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장 13절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쏟아지고 북쪽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전부 마귀 국가는 북쪽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4장과 6장 보면 북방 군대가 온다. 그러면 에스겔서 38장 9장에 분명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4절에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옵니다. 근데 거기서 39장에 분명히 북쪽에서 원수가 북방군대가 들어온다. 요엘서 2장 20절에 북평군대가 내려온다. 정구는 동해 바다로 후군은 서해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요엘 선지도 묵시를 받았고 모든 대소 선지자들이 종말에 될 일들을 하나같이 북방과 동방의 전쟁이다. 이렇게 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문에 가서요. 자, 3절 봅시다. 3절에요. 자, 이제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앞서간 성도가 있잖아요. 순교 성도들. 우리 기도는 세일성가. 세일성가를 가사대로 진심으로 부르면은 하나님이 받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큰 기도가 9장이에요. 9장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오면 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래서 기도가 하늘 올라갔는데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 잠이라. 우리 하늘 본부에 금으로 만든 제단이 금제단. 거기에 올라가야 돼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4절에 향연이 기도의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기도가 다 올라가야 증거 마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또 개인 생활할 때에 기도 많이 하시죠? 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모릅니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에 보면 기도는 무시로 하는,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꼭 뭐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하루 종일 기도의 삶이 뭐냐. 마음속으로 주여 뜻대로 기록한 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리고 5절에 천사가 향년을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은 천둥 번개지요. 벼락치는 거.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 이게 내자의 사도 요한의 이름이 보아네게가 우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의 아들. 우레 비 올 때 벼락치는 게 우레라. 번개의 자거든. 비운 자에다 우레 알아요? 그 벼락 맞아보고 손 들어봐요. 안 맞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기가 떠지 나서 벼락 맞아 이렇게 나무가 벼락 맞으면 기가 탑니다. 근데 쇠고치를 가지고 천둥 칠 때 가면요 분명히 전기가 옵니다. 양전기, 음전기가 뻑 하면요 그 불납니다. 그 죽습니다. 그래서 비 올 때는 높은 데 가지 말고 쇠를 가지서 안 됩니다. 비 올 때 깽이나 삿갈에 들고 들어가면 벼락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큰 건물마다 비대침 있잖아요. 꼭대기. 그 전기가 밑으로 가라고 그 설로 벼락을 피해가는 그 줄이 비대침입니다. 여러분도 부엌에서 된장 찌지다가 모르고 냄비를 들다가 갑자기 뜨거워가지고 손이 뜨거우면 요거 딱 잡으면 안 뜨겁습니다. 여기 안 떼납니다. 여기 피레침입니다. 그 이상하더라고요. 뜨거울 때 요거 잡으면 안 뜨겁지요? 하나님 잘 만들어놔서 먼데 해서 힘들긴데 요 가까이 딱 잡아 이렇게. 어? 우리 인체가요 참 희한한 거요. 어?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법으로 첫 번째 싸움이 붙었는데 우리 조상이 신령하지 못해서 그러면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든 신령한 아담이가 와서 승리했어요. 몇 번요? 2번요. 첫 번째는 AD 29년 정월 14일 날. 두 번째는 1975년 5월 15일 날. 근데 첫 번째는 유대인은 전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첫 번째 예수 승리를 안 믿어요. 십자가를 실패로 봅니다. 예수가 맞아 죽었다고. 그래서 문성회가 왔다 해요. 맞아요? 문성회가 천여범이 났어요? 문성회가 나이 몇 살인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참 그 가관이야. 여러분 같으면 안 믿죠? 근데 그 교인이 많아 통일교회. 응? 그 여러분 왜 안 믿어요? 문성매가 돈도 많이 주고 부자인데. 응? 문성매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였어요. 어떤 목사 은사로 가지고 돈 번 목사도 있지만요. 응? 근데 예수 이름이 없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사용을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할 때 그때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 7장 21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뱀이가 예수님이 만든 아담을 이겨서 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붉은 용이라는 글자가 계시록에 있어요. 몇 장 몇 절일까요? 아래서 같이 줬다. 12장 3절에 붉은 용이 입을 벌렸더라. 이게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그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아는 사람은 벌써 알아요. 용이 입을 벌렸다. 그래서 예표의 시대도 입을 벌렸고 순의 시대는 더 크게 벌렸죠. 왜? 용이 이제는 하늘에 공중건설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 아들만 다 나오면은 기도만 다 올라가면은 쫓겨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것이 뭐냐? 예배 방해, 신앙생활 방해, 모든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붉은 말이 칼 들고 이 땅 3분의 1을 불태웠다는 것이 계시록 8장 7절서 12절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5절에 읽었지요. 6절은요.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7 천사가 7 나팔 받았는데 8장에서는 4개만 붑니다. 7절이요. 첫째 나팔인데 보세요.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우박에 피가 섞였어. 그게 피는 재앙이고 우박도 재앙인데 불이 났는데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은 푸른 나무인데요. 생명기관을 가르칩니다. 그 기독교 기관이나 자본주의를 가르치는데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유세계가 공산세계 된다는 거예요. 응? 낙가망치로 노동자가 나와서 이것이 첫째 나팔의 제목이요. 민족적 혁명의 불길입니다. 민족의 혁명의 불이 같은 민족끼리 같은 러시아 민족끼리 같은 공산당 중국 민족들이 중공 중국이 같은 민족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 아닙니까? 월남과 월면 같은 민족인데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제자들과의 변론할 때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뭐 됩니까? 세상 끝에는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게 할 때 미혹받지 말랐고 그랬죠? 근데 난리가 두 번 났다 끝은 아니고 많은 거리선이가 와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미혹시킬 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떨어진다 했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 주시는 계시록 붙들고 있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미혹을 안 받으려면은 알아야 안 받지요. 예? 여러분 학생이 공부할 때 수능 시험을 좀 잘 맞으려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예? 오늘 발표 났어요? 금년도 대학교. 예? 그럼 어떤 애는 울고 앉았어 지금. 왜 공부를 못했냐? 머리가 나빠서. 이거 아버지가 머리 나빠서 나도 머리 나쁘다. 지 공부를 해놓고 아버지가 핑계한다. 그러죠? 그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남 탓인데. 그럼 이 시대에 말이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모세 때는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 때는 노마 시대. 그럼 재림 때도 노마 시대요. 계시록의 짐승 시대요.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 이게 노마입니까? 여기 계시록에 노마 짐승이 나옵니까? 노마는 망한 지가 벌써 서노마는 AD 476년. 동로마는 1453년에 망했지. 내가 그거까지 연대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 정도 하면, 두 종아리나 철인데 망했다. 노마 제국이 이탈리아가 약소국가 강대국 아닙니다. 예? 예, 예수님 당시에 사도 때 강대국이지, 지금은 강대국이 미소야요. 미소는 발가락과 철이라니까요. 발시대. 근데 철이 발을 지배할 때, 진흙이 부서지고, 진흙이 부서진 것이 검정발이 없어진 것이 스가랴 1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고요. 그때부터 되지만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 걸어 댕겨도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아들이지, 예수 아들 아니래.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내 아들 맞다. 그 예수님이 결정적 시간에, 너희들은 땅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왔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거 놀고 있네. 네가 우리 소꿉장을 할 때는 나세렛돈 같이 안 살았나 네가? 너 빤스 입고 살 때 말이야. 너하고 동생 입고 살면 막 살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왜 30살 돼가지고 헛소리하느냐? 귀신 들렸냐? 그랬을 것이요. 그쵸? 성경이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 예수님이 먼 데서 봤다면 모르지만은 같이 어릴 때 자라는 유아기야. 소년, 청소년기. 근데 선수를 딱 돼가지고 야들아, 너희들은 땅에서 났고 나 예수는 하늘에서 난다는 일 할까요? 미쳤네. 예? 그러죠? 그와 같이 우리가 장로교 다니면서 찌끄레기가 아니면 찌끄레기인데 각 교회 찌끄레기인데 어디서 뭘 듣고 왔는지 계시록을 들고 와가지고 야 너희들은 지금 협상했다느냐? 우리 지금 멸공진리 공산당 이겼다 하니까요. 미쳤네 그려.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영감이 돼서 애굽 가니까요. 바로왕이 너 누구냐? 나 모세요. 왜 안 내냐? 하나님 백성 내놓으라 하던데요. 안 돼. 못 내놔. 그 못 내놓으면 맛을 좀 봐야 되겠네요. 맛을 보라고? 그래 지팡이를 10번 두들겨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끌어냈잖아요. 그게 예수라니까요. 모세가 예수야 모델이요. 오늘 그 예수님 오실 때에 철장만세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여러분, 대통령 비서 있죠? 응? 아무나 만나요? 대통령 비서 권총 차고 다녀. 응? 대통령 경호원들 권총 차고 다녀. 응? 그럼 우리를 경호할 사람들이 미가 천사요. 권총도 필요 없어. 시커 날아가 버려.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이 누구냐? 자, 계시록 받은 사도 요한이가 분명히 사도지요. 받아놓고 죽었지요. 해석을 안 받아내게 계시록 해석이 10만 가지요, 지금. 한국에만 계시록 해석이 600가지요. 600가지. 예? 근데 계시록 한 권이죠. 그러면 해석도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그 모르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흰 말은 마귀요, 백만은 예수요. 붉은 말은 전쟁이요, 붉은 말은 또 공산당이요. 그게 다 각기 달라.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기를 이내자 목사에게 받아서라. 정통이죠. 받았었단 말이에요. 흰 말은 기독교 복음운동이 2번 일어난다. 붉은 말은 공산당 혁명이다.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권이다. 청황색 말은 공산당 개율이다. 5째는 순교자 호소다. 6째는 진도 심판이다. 답을 썼어요. 이건 100점이지 뭐. 100점이죠. 문제는 받아놨는데 답이 없는데 답을 줬다. 언제? 1958년 3월 19일 날 받았단 말이에요. 그 내가 그분 밑에 따라 끌려가가지고 7년을 배워가지고 마지막 안수받고 난 이렇게 7달 있다가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생생한 사람을, 병들 준 거 아닙니다. 생생한 사람을 하나님이 야, 너 사명 끝났을 때 오락하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만 남고 내 앞에 7명은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 할 수 없이 나도 도망 못 가고 내가 마지막에 내가 도망가면 하나 일 못하대. 그러니까 도망 못 가고 여기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어줘야 됩니다. 내가 뭐 또 신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나왔어요. 응? 고등학교 앞문 들었다 뒷문 나갔는데 예? 그러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다 보니까 성경도 더듬더듬 읽잖아. 거의 본문도 많이 틀려. 예? 이상해 하여튼. 그러면 분명히 내가 정리를 하면요. 내가 현재 먹고 있는 말씀, 전하는 말씀은 창세기도 계속까지 한 줄에 쫓긴 다른 줄입니다. 너무 정확합니다. 좀 무식하고 더듬더듬해도 문제는 위에서 문제지 밑에가 문제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뭐 되는 줄 압니까? 아이고, 변호사도 좋지만은요, 무식해도 하나님은 베드로 고기도 못 잡아도 들어 쓰더라니까요. 그 고기도 못 잡는 걸 끄다가 주님은 성신 줘서, 여러분, 역사는 성신이 하시지, 여러분, 똑똑한 세상 지식, 타락한 지식으로 역사 못합니다. 그거 붙이면요, 그 협상이 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내 제자 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지. 네가 뭘 한다고 까부느냐? 응? 네 자신을 부인해. 내가 하는 대로 와. 내가 주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너는 증인이다. 내 증인이다. 우리는 지금 재림주의 증인이라니까요. 베드로 바울은 사도의 증인이고 십자가의 증인이고. 그러면 첫째 나팔은 푸른 불 수목이다 탔어요. 그것이 이거라니까요. 응? 이 지도를 봐요. 여기 빨갛지요. 이게 빨갱입니다. 여기 푸른 불 수목이 자본주의 기독교 다 불탔다니까요. 얼마가? 3분의 1이. 근데 9장을 보면 또 반대요. 9장에 5째 나팔은 푸른 불을 가만히 놔두고 손만 잡아달라 이렇게. 청항성 말이. 연기가 나와. 연기만 마시래. 연기만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마신 지가 52년째 됐어요. 1958년 3월 18일 역사적으로 스탈린의 후계자 후르시초프가 평화공조를 말할 때에 지금 2009년이니까 52년 아니니까 맞죠? 계산상으로. 52년 동안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해와 공기는 뭐냐? 하나님 진리 역사예요. 네? 여기 공기 마시죠. 영적으로 기도가 호흡이라요. 기도하고 살잖아요. 근데 무적행에서 문이 열려가지고 연기가 나왔는데 2000년 동안 십자가에 도로 은혜 내리고 많은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기 흑암이 덮여놓으니까 그러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니까 영적 밤중이 돼가지고 그래 취해가지고요. 그래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헛소리하는 거 몇 년 안 됩니다. 전혀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전부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오늘도 신문 기독교남 신문 내가 복사해놨는데 갖다 보세요. WCC는 뭐냐? 왜 WCC를 반대해 되느냐? 합동식 목사들이 저기 해놓고 또 장로교 사당동에 장로교 총회신학 조직신학 교수가 WCC는 뭐냐?
다부시시가 지나가면 한국교회는 둘로 갈라진다. 써놨어요. 갖다 보세요. 자, 천천히 보고 두 번씩 보세요. 다부시시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계교 협의회는 다 원론이에요. 모든 종파가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싸워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기독교 이름 붙였어요. 근데 속에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나팔이 8절인데요.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는 혼란한 세상인데요. 3분의 1은 지역적인 3분의 1입니다. 피는 재앙이고요.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이 생명은 자유인데요.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에는요, 재앙의 땅이기 때문에 불타는 산이 됐어요. 불탄 산, 멸망의 산. 그래서 스가랴 6장 1절에 노산이 나왔죠. 스가랴 4장 7절에 수르바벨이 멀도 앞에 노산이 평지됐죠. 예, 그 공산주의는 수르바벨이 멀도 앞에 평지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이라. 내가 너를 산산이 깨버릴 것이다. 멸망의 산이다. 바벨론은 공산주의는 멸망의 산이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럼 하나님 누구 손을 바벨론 위에 얹느냐? 수르바벨 손이라. 수르바벨 머리에 떨러 노산을 평지 만든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도 51장 25절에 예언을 받았고, 그 지금 공산당은 세계를 망칠 멸망의 산인데 저기서 수정 통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장 가서 첫째 하고 올 때 입 맞은 자만 수만 차면 데려가면 그 다음에는 이 땅은 멸망의 산이 됩니다. 후산년 반 동안. 거기 가면 영혼도 지옥 가야 되고 1000년 동안 육체는요 다 공산당 밥입니다. 죽입니다. 며칠든지 죽입니다. 공산당 정권에 복종 안 하면 죽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북한에도 김정일 반대하면 죽습니다. 예.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10절인데요. 자, 그래 둘째 천사는 사회 혼란기인데, 공산당 정권이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타도되고 공산당들이 나라를 세우니까 세계는요, 그러면 혼란이 왔어요. 그 미국에서 저것들 혁명할 때 가서 발로 밟았더라면은 다 없어질 건데 옆에서 구경했더니만요, 저것들이 대적이 됐어요. 후회한다, 후회.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별은 떨어지면 타락인데 떨어지면 못 씁니다. 별은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지요. 떨어진 별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타락했다. 그 이사 14장 12절에도 너 아침마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어찌 그리 떨어졌느냐. 떨어진 별. 그래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뭐 별이 또 쑥이 있습니까? 그 별은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쑥물 내는 목사들, 바로 WCC 목사들, KCC 목사들, 성경과 반대로 가는 목사들이 떨어진 별인데 쑥이다. 별은 지도자예요. 케네디가 암살당했을 때 뭐렇게 했는지 알아요? 미국의 큰 별이 떨어졌다. 우리나라도 김대중 씨가 죽었었는데 큰 지도자가 잃었다. 큰 별이 떨어졌다. 아닙니다. 적은 별입니다. 그거는. 예? 그 사람들은 이름이 높아지면 크다고 보지만 하나님은요 그래 안 봅니다. 근데 이 성경에 오늘 공산당, 공산주의 당 3분의 1에서 나오는 종교활동은 100% 쑥물이다. 그래서 공산권의 종교활동은 쑥물 활동이기 때문에 거기 손잡으면 안 된다. 그 쑥물과 단물을 섞으면요, 쑥물이 달아집니다. 아니요? 김삼학 목사 그러던데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데 알라신 같은 거 오면 막 그래 밟으면 된다 캐. 그래서 KJC 해도 아무 염려 없다 캐. 왜? 오면 때려잡으면 되는데 뭐 그거 하더라고요. 그 사람 권세 받았는 것 같아. 권세 받으면은 KJC 안 하지요. 협상인데.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되는 줄 알지만요. 지금 은혜 가지고 마귀 못 잡습니다. 마귀는 권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도 권세가 있어야 돼요.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뭘로 승리해요? 철저한 원수.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땅 산불이 숭불됐는데 신명기 29장 18절에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쑥을 줄 기다. 너희들이 날 버리면은 그래서 너희 중에 남녀나 가족 지파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이방신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서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편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 걱정이 뭐냐?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고도 나는 구원받았다 할까봐 그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망할 사람에게는 쑥을 줘서 그래서 오늘 새시대에 못 갈 사람은 타협으로 가야 됩니다. 협상으로. 그래서 공산주의는 오늘 종교적으로 쑥물이다. 또 정치적으로 멸망의 산이다. 또 민족적으로는 불탄 민족이다. 첫째 천사는 민족의 혁명의 불길 3분의 1이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의 불길 멸망의 산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의 불길 그 다음에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 넷째 나팔이요. 그래서 교회 혼란이 오는데 예레미야 9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참선지 예레미야를 보냈더니 예레미야를 쫓아냅니다. 하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리 선지에게 쑥을 줘가지고 그러면은 평안하다 편하다 합니다. 근데 평안이 사람 죽이는 평안이에요. 오늘 평화공존하지요. 그게 쑥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평화공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악을 제하고 적각을 주지요. 악이 있는데 평화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거짓 선지는 덮어놓고 평화 하나야 같이 예레미야 28장에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환난 온다. 전쟁 난다. 하나님 심판한다. 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야는 2년만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돌아온다. 바벨론이 망한다. 근데 하나님은 70년을 연대를 정했는데 하나님 선지 예레미야의 말이 맞지 거리 선지 하나야의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 그게 7월 달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야가 죽었지요. 그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똑같은 말씀했어요. 9장 15절하고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라.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때 예레미야 빼놓고 다른 선지는 다 쑥물 선지인데 그들이 백성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뭐야? 평화공존이라는 거예요. 절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한 번 잡아갔지 두 번, 세 번 안 잡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는 목사님들이 대개다요. 교회는 심판이 없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무조건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거 맞아요. 영혼은 무조건 구원 맞아요. 그런데 예언이 하는 말은 육체 심판을 가요. 육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이기고는 영혼 구원이고 또 이긴다 또 짜는요. 육체 구원 심판을 갖출 때 그때에 예언의 등불을 들면은 지혜 있는 다섯 처녀 등불이 꺼져가면 미련한 처녀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무장이 육체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지 마. 알았어요. 뱀이 와서 먹어. 먹지 마. 이러면 이기는데 뭐라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 듣고 선악과 쳐다보니까 선악과가 달라졌어요. 보암직. 저렇게 잘생겼나 보암직스럽다. 먹음직. 아이고 냄새가 콜콜 냄새가 속속도 먹음직. 아이고 탐도 난다 탐스럽다. 아이고 내가 가져야지 가서 똑 따먹었어. 누가? 우리 할머니가. 그래서 죽었어. 그 몸에서 나는 자식이 다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씨를, 다른 씨를 여자 몸에 줬는데 그 여자가 바로 마리아요. 그 4천년 만에 아들이, 남편 없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부모를 떠나서 우리한테 장가 온다고 이제 약혼식 해놨다니까요. 약혼 증서 있죠? 약혼 증서는 보증인 도장이 있어야 되지, 도장 없는 약혼 증서는 가짜라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은 도장 찍어도 위에 인정하니 성신이 도장을 찍어줘야 이 증서가 확실하다. 그래서 성신 도장 받고 아버지 이름하고 예수 이름하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신부다. 여러분, 예수 신부예요. 신부 후보생이에요. 후보생이라면은 합격해야 되겠죠. 그러면 계시록에 누구 계시요? 예수 계시지요. 그 본론적 계시가 뭐냐? 나팔이요. 나팔만 7개 다 피하면요, 주님 신부라니까요. 그럼 러시아 땅에 나팔 4개 불 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게 러시아 땅에는 저주의 땅이라 육체군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5개월 때 이제 5째 나팔 5개월 끝에 올라가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와서 흰무리가 많고 거기에도 지금 거듭난 사람, 중생받은 사람은 입맞을 사람도 있어요. 5개월도 입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모략적으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통치합니다. 그럼 계시록 보면요, 세계 돌아가는 것이 다 보여요. 예? 그게 눈이야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빵만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성경만 보이는 사람. 그 다음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가, 해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84편에 하나님을 해락했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없지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할 때 태양이다. 하나님은 해다. 해 3분의 1. 그렇게 러시아 땅, 아시아는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달은 성도입니다. 궁창의 증인 달이라 했어요.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 별은 지도자. 계시록 1장에 예수님 오른손 7별이 있죠. 7별은 7개 사자, 지도자. 그러니까 별하고 달하고 해가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이거 비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가 어두워져? 3분의 1이.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에요. 저게 3분의 1이에요. 저게 계시록 8장이라니까요. 여기 세계 교회 중에요, 지도를 놓고 같이 있는 교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이 지도가 현재 지도라. 현재 가고 있다. 현재 동방역사 열차가 달리고 있다니까. 지금 무슨 역에 가고 있느냐 할게요. 마귀편에서는 9장을 가고 있고 우리는 지금 11장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같은 차를 탔어. 마귀는 몇 째 칸인지 몰라도 하여튼 마귀는 9장을 달리고 우리는 11장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썩을 수가 없어. 왜? 원수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곡죽적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죠? 성경 보면 아멘이죠? 성경 볼 때마다 눈물이 나지요? 감사하지요? 근데 해, 달, 별 3분이 침을 받아 어두워졌는데, 근데요, 낮 3분의 1은 어둠이,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자,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는데,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3분의 1은 비침이 없다. 그 밤낮이 어떻게 뭐냐? 3분의 1 안에는 기독교도 빛이 없고, 불신자도 빛이 없고, 신자도 불신자도 3분의 1 안에 있으면 어둠이다. 그러니까 빛을 원한다면 탈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가 소련에서 나왔고, 이응평 소령이 비행기 제트기를 타고 남한에 왔단 말이에요. 이응평 알아요? 지금 사망하셨어요. 대령으로 죽었는데 몸이 아파서. 그렇게 공산당에 실어서 탈출했는데 병이 잡아가더라고. 병에 죽었어. 그러면 공산당에 싫어요 하면은 공산당이 죽입니다. 이승복이 보세요. 나 공산당 싫어요. 그러면 죽어라. 그래서 공산당 정권 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망을 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당 철회장막 속에 14장 6절 성가했잖아요. 한번 불러봐요. 철회장막 속에서 주린 양떼 울면서 부르짖는 그 소원 이뤄지게 하소서.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뒤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철의장막이죠. 그래서 우리 중공을 죽의 장막이라, 철의장막이다, 어둠의 장막이다, 흑암이다. 그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3분의 1 어두워졌다는 거, 밤낮이 어두워졌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볼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환상입니까? 실질적인 묵시인데, 이거는 예수가 준 계시인데 3분의 1 어두워졌다. 그런데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요. 자, 13절 봐요. 내가 사도 요한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러게 독수리는 새의 왕인데요. 자, 동방 독수리, 여기 악의 독수리, 북방 독수리, 하박국 1장 8절에도 바벨론을 독수리라 했어요. 근데 에스겔 17장에 애굽도 독수리요. 또 이사야 46장 12절 우리도 독수리요. 독수리 3마리가 붙었는데 어느 독수리가 최고 힘이 세니까 동방 독수리요. 하나님이 도장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남방 독수리, 북방 독수리 싸우면 북방 이겨요. 거기 철같이 늘기 철이 이기고, 동방 독수리하고 북방 독수리가 이제 5개월 끝에 이제 모스코바가 만나요. 그러면 저놈들 정권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저 군대들이 내려옵니다. 이제 3차 전쟁 때. 그러면은 저것들이 중동으로 유라드로 내려오고 한국으로 내려와요. 그래도 우리가 잠깐 우리 인치거등 전쟁하자. 그래서 인 다치고 올라가면 연의일시에 연의일시가 정월 24일 날이요. 그래 3차 전쟁이 그때 끝나고 후 3년 더 가는 거예요. 그럼 하가 3개 오는데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영혼 구원을 받았다 해도 하가 올 때에 안 죽었다면은 육체는 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계시록 막 어렵다, 뭐 힘든다 하면요, 오늘 밤에 죽으시면 편합니다.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계시록 공부하기 싫은데요, 오늘 밤에 나 데려가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럴까, 뭐 그래 볼까? 그럼 가실 거 손 들어봐. 아이고, 등신도 이렇게 막다른 골목하고 축복에 천년시대 가면 영원히 사는 무궁시대도 있고, 육체로 사과도 먹고 바나나 먹고 귤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빨간 고구마 먹고 또 달나무도 먹고 신박고 김치도 먹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놔두고 어딜 간단 말이에요. 예? 천년을 또 늙지도 않고 이빨 청춘으로, 아이고 80살라는 할머니가 또 이빨 청춘되면 얼마나 예쁘겠어 또. 그때 뭐 화장품 있겠어요. 뭐 얼마나 뭐 꽃이 피고. 여러분, 참, 말이 나서 그렇지요. 한번 물어봅시다. 소련의 국화가 뭡니까? 네? 코스모스는 봄에 피요, 가을에 피요? 구마. 그게 지금 인종 가을인데, 코스모스가 다 만발했다, 다 쳤잖아요. 이제 가을이 됐어요. 설이 내리면, 설이 안 내리지. 우리 밖에 안 나가면 모르겠네. 코스모스 펴지요? 들에 펴서, 누구 시골 전화해봐. 코스모스 다 죽었나, 살았나? 아직 안 죽었어? 다 죽었어? 그 빨리 죽냐? 설이 내렸어요? 설이 내렸어? 어머, 참 서울 폭파에 살게 세월 모르겠네. 그런데 코스모스는 반딱 피다가 등시 같은 코스모스가 6월달에 피죠. 진짜 코스모스는요 9월달에 10월달에 마지막 피는 거예요. 그런데 무궁화는요 봄부터 계속 피잖아. 그 무궁화하고 코스모스 붙으면 무궁화가 이겠지. 그래서 우리 애국가도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아니요? 무궁화가 참 좋지요. 피고 지고 무궁화 몸에도요 좋은 약재가 된답니다. 배 아프면 무궁화 뿌리를 캐서 삶아 잡수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팔이 3개 남았어요. 그 5째 나팔이 9장 1절에서 12절, 6째 나팔이 14절에서 끝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13장에 들어가요. 거기 6째 나팔에. 그 다음에 7째 나팔 보면요 11장 15절인데 그러면 7 대접 쏟아지면요 주님 지상강림과 7 대접 쏟아지면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제 이 땅에 천년을 살아야 돼요. 결혼식은 전선년 반에 끝나면 한 달가 하고, 신혼살림은 후사님 끝에 와서 이 땅에서 보석집 짓고,
그 신랑이 보석집에 신부가 온갖 많아가지고 순교자고 변화성도만 13만 4천 명인데 우리 여성 신부가 수도 없이 많어. 그 예수님이 직전마다 1시간씩 간다 해도요, 더 오래 기다려야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럴 거 없이 그만 우리 금강산 1만 2천 목 가서 한꺼번에 데이트하자. 그래서 한 집밥씩 모아가지고 내일은 유다 집밥, 금강산 1만 2천 목 한 사람이 가서 한 사람이 한 봉에 앉아서 예수님이 공중에 다 나가면 우리는 봉우리 앉아가지고 박수치고 우리 신랑 예쁘네. 내일은 스불론 지파다.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1만 2천 봉에 앉아서 그렇게 1만 2천 명씩 한 지파가 맞잖아요. 예? 한 지파 몇 명이요? 1만 2천 명씩. 그 순교자 동무들이죠. 순교자가 울고 있는데 우리 형이들 원한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건세 줘가지고. 그래서 아벨의 피를 갚아주니까 예수님이 야 너 잘했다고. 그래서 부활 성도도 좋지만 변화 성도가 더 사랑받을 것 같아. 마지막 일 잘했다고. 뭐든지요. 미래 경주도요. 출발하는 사람보다도요. 제일 끝에 들어가는 사람이 박수도 많이 받아. 그렇죠? 끝에 올인한 사람이 처음에 뛸 때는 박수도 안 쳐줘. 그때 가서 들어가면 따라 우리가 제일 끝번이라니 끝번. 종말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가 3개 봐요. 그 첫째 하는 5개월인데 종들 심판. 5째 나팔. 둘째 하는 교회 심판. 후 3년 반. 셋째 하는 세상 심판, 악을 제할 때. 그래서 나팔 7개 보면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하시리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이게 지도 놓고 이렇게 짚어가면 알려줘도 뭔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쪽 지도도 알겠죠? 유다가 대단하다. 이 강대국들이 쇠바도 개 같은 것들이 막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에게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못 잡아먹어. 하나님이 놔버리면 마귀 밥이지만은 붙들고 있으면 야곱을 붙들고 있어 지금 12지파를. 그래서 마귀가 못 잡아먹어. 아무 힘이 세도. 오늘 그만 쳐봅시다. 31장 성갑니다. 우리 성도에 받을 축복은요. 예언서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기록한 말씀을 이루고 가셨는데 올라가니까 또 하나님이 주더라고요. 그 봉안책을 열어서 요한에게 계시한 거 우리가 계시록 먹고 나니 이사야서부터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영생할 검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위협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되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이한테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헌금 무명시로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죄인 개수들을 이렇게 큰 사랑을 입혀서 구원해 주시고 육체까지 자손만대 이 땅을 다시 회복하여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로 모든 복은 야곱의 집에 부어주어서 이렇게 보석집에도 살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전쟁 없는 땅에서 눈물 고통 없이 천년 동안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큰 전쟁이니 진리에 굳게 서서 마귀를 겁내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상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되게 싸우니 긍휼 자비를 베풀어 승리하는 종들로 다 다듬어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바쳐진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오병이에게 축복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는 물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